네 분의 목사님이 같이 쓰셨는데 네 분 목사님을 제가 다 좋아하는데 이름을 하나씩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한인수 목사님이 쓴 글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예배할 때에 그들이 주기도문과 함께 낭송하는 그리스도인의 5대 생활 원칙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혁명을 원한다는 그 표제어의 밑에 열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조소와 경멸 그리고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친다. 우리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접할 때에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적 악취와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제자의 도에서 이탈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명경처럼 선명하게 비추어주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남한 성도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겸손히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글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심히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친 소유욕, 명예욕, 번세욕 등 더러운 욕망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못 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남북한 성도들 사이에 제자와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차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에게 곧 통일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북한의 제자된 성도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제자 대 제자로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제자와 제자로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미루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이제 저희가 기도의 주제로 들어올 텐데 바른 신앙은 바른 기도에서 오는 거죠. 그죠? 바른 기도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바른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관심. 다시 말해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문제에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음과 기도의 타락입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현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타락입니다. 한 목장 모임, 우리 목장 중에서 한 목장에서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심각한 문제는 기도의 세속화, 기도의 기계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극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훈련입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회 내에서 기독교의 최대의 모범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주기도문을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철저히 체질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기도문의 체질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자, 제가 작년 10월달에 이렇게 기도하다 1번을, 주기도문 1번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한참 지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땅이 사는 길은 하늘과 연결되는 것에 있음을 아셨던 주님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대답을 이제 해주셔야 같이 가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죠.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놓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하늘에 연결하고 변화산 아래의 현실을 변화산 위의 영광과 연결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다 1번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던 이 거룩한 연결이 땅과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하늘의 세계에 계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홀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땅을 하늘에다 연결하는 일, 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가 이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늘 강조하셨고 또 기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기독교 강요 전체의 요점이 기도고 그 칼빈이 말하는 그 기도의 요점이 뭐냐면 주기도입니다. 그 정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괜찮다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당부인 겁니다.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인간의 현실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역사가 연결되며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연결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하늘의 뜻이 땅의 구체적인 삶의 현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체질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체질화. 암송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정신 바짝 차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되고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기도의 체질화.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체질화.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죠? 체질화가 되면 일용할 양식을 서로 나누게 되며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얽히고 설켰던 관계가 풀려갑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땅을 하늘에 연결함으로써 땅을 살려내고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땅 위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의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위라고 하죠. 신위. 자, 주기도문이 하늘을 땅에 연결시켜서 땅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주기도문이 의도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도 아주 그냥 열심히 들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 기도,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이 주기도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문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닐 텐데 뭐더러 기도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가장 큰 뜻이자 목표는 바로 주기도문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상 기도는 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역사는 무릎을 꿇는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의미에서 주기도문 내용의 1차적인 성취는 우리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그 다음에 그 기도자인데 여전히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는 그런 기도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자의 변화, 그 기도자가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선교를 권할 때에 어느 정도 이분이 신앙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제가 꼭 요청하죠. 자, 갈래, 낼래, 기도할래,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요구를 하죠. 저한테 다른 요구를 받으셨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갈래, 낼래, 기도할래.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부담 없는 기도할래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죄악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돈 내야 되고요. 성경이 내야 되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가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 기도자가 변화됨으로써 주기도문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긴 기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반부 세 가지의 강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후반부의 세 가지는 강구는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것, 비는 것과 시험의 극복을 간구하는 것, 이거 모두는 인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바깥에서 먼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기도하는 자 안에서, 기도하는 자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남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기도가 1차적으로 겨냥하는 목표는 바로 기도자 자신.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자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신위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은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 자신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자신이 먼저 욕심을 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아멘. 자신이 먼저 남을 용서해주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증해주는 사람이 되며, 아멘. 이거 계속해야 되는데요. 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나불나불 기도만 만약에 입으로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자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도자는 주기도문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분이 그래요. 계속 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리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어디 무슨 예언자라고 그런 사람,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들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기도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죠. 그렇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자 자신의 소원을 중심에다가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거 더 전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로 지금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혹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숨 막히는데 더 들으면 이거 언제 실천하죠?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길 바래요. 기도자가 자신의 소원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자,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유해요. 너무나 마음들이.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필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논리식으로 만약에 했다면요, 여러분, 저는 벌써 어디 가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방법이라면
기도는 정직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가져고 있는데도 더 갖추려고 하고 더 욕심부리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그렇게 보여야 또 나를 또 좋아한다는 사람도 생겨나겠고 아직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주일날 오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다 나불나불 입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필요를 구하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일용할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뭔가를 걸어놓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보상받으려고 하고 아직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트위터에다가 글 하나 올리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진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희경 집사님, 우리 조지현 집사님 엄청 사랑하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참 사랑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고 여러분에게 그 감사를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세요.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네. 피곤해져요. 그러면. 고맙다는 말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도 혹시 이 마음을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쉽고 그렇게 쏟아부어서 여러분 빨자 이젠 그것은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급한 일 생기면 다시 저한테 기도 좀 내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이미 큰 하나님께 이미 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세 가지만. 이러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돼요. 마치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애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막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지만 나중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 무슨 해민 스님 그래서 스님들 글들 막 책제해서 막 대인기인데요. 저는 정말 콧방울도 안 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미움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좋아요도 해주고 트위터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슨 명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명언의 힘이 있으니 그 명언의 영적인 힘이 실립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자를 먼저 바꾸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기도자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행동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주기도문의 성취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이 기도가 기도하는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점령해 들어오는 거지. 아마 그래서 기도하는 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팍 뿌리쳐야 돼요. 팍 뿌리치고 주님 저를 점령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싹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응답은 기도하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안에서 나의 변화로 인하여 내 안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그 사람을 기도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도자를 변화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꿈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이 땅에 거룩하게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도 아직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이와는 정반대죠.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보는 그 시선으로 보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그냥 시작 그러고서 막 제목 가지고 막 그냥 써놓은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를 보고 있는 그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그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루어진 것들을 내 입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참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중원부원 뭐 이런저런 막 섞어서 할 필요 없고. 주기도문은 기도자에게 이 두 현실,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현실을 같이 동시에 보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불완전한 땅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하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에 대한 안목, 즉 산 아래의 동네의 현실에 대한 경험이고요. 제자들이 막 나가서 예수 일로나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더 기승기승 부리는 게 땅 밑에서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영혼에 대한 안목, 즉 산 위의 영광에 대한 비전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기도자는 이 둘을 함께 보고 함께 붙들면서 서로 연결되는 일이 먼저 내 속에서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고통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연결하고 불완전한 이 땅과 완전한 하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룩한 행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땅과 하늘을 동시에 붙들고
완전한 현재와 불완전한 현재와 완전한 영혼을 동시에 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자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동시에 현재 속에 와 있는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는 예언자가 됩니다. 기도자는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건 저는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에서부터 생겨나는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확신 위에서 확신 가운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을 그저 막연한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로 보기 때문에 결코 낭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현실의 불만에서 나온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문제 많은 현실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다가올 종말을 현재 이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땅과 이 현실 속으로 능동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자세가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범위를 넘어서만 이 범위 안으로 교회를 다시 좁히고요, 줄이고요, 교회에 대한 그런 정의를 줄여야 됩니다. 좁히고 줄이고요. 분더덕이다 뜯어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기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보게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에 더해서 동시에 그렇게도 보게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며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될 역사의 끝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관점, 그 끝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곧 주기도문입니다. 자, 마무리,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1번, 2번의 동시에 결론인데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 속에서 붙드는 종말론적 행동이자 믿음이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입니다. 동력자, 예수님과 동력자가 되는 거죠. 기도는 개인의 필요가 있을 때만 간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명이요 거룩한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이 이어지고 땅과 하늘이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자에게 먼저 이루어질 때 이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주기도문을